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래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잠에서 잘 때에 가위 눌린 것처럼 꽉 눌려 있어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런 때 특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지?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버린 이유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불타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 와서 바벨론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또 사실 버린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었다고 하는 그 땅,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이 땅에 너희를 심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은 이렇게 손바닥에 쓰는 일이 별로 없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주소를 아니면 전화번호를 그러면 손바닥에 써가지고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고 뭐 메모할 때도 많이 썼으니까 손바닥에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손바닥에 글씨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택시기사를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도난당한 차들 금방금방 찾는데 옛날에는 도난당한 차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택시기사는 손바닥에 도난당했다는 차들의 그 번호를 빽빽하게 써가지고 팔뚝까지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차 찾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손바닥에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는 잊지 않으려고 기록한 건. 근데 여기 여인들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거는 인륜이고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뉴스에 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그 아이를 이렇게 버려서 어느 교회에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버려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거기에 버려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아이를 이제 양육할 책임을 져버리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베이비박스를 만든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아이들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만 자기가 하는 아이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떠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보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비들이 유모가 될 것이고 왕들이 너희를 살피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를 도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자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이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었고 또 앞으로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그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있으면 찾아오죠.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래서 여기도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이고 우리의 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제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면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어렵다고 몸부림만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수술 잘하게 하실 거예요. 또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한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은혜로 바뀐 거예요. 은혜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겸손했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정말 이 가시가 그의 삶에 굉장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그거는 바울에게 장애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았어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거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구로 바뀐 거예요. 전까지는 이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이고 고쳐야 될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그 가시는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허용해 주셨을까?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 상황으로 그냥 버려두셔요. 어느 순간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때, 지금 구원의 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